오늘은 그러할지라도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러할지라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네, 그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세스 다비드 워츠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모두 거짓말을 한다라는 그런 책이에요. 여러분 흥미롭죠? 모두 거짓말을 한다. 이 책에는 한 고등학교를 소개하는데요. 스타이 버서트라는 그 미국 뉴욕에 있는 가장 유명한 고등학교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 맨하튼에 있는 명문 고등학교를 소개하는데요. 왜 유명하냐면 졸업생의 3분의 1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아이비리그 대학에 진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진학보다 더 유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고등학교에는 교육비가 전혀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혀 들지. 빵원. 하나도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교육비 없이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 그래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로자 계층과 이민 가정의 부모들은 그 자녀들이 이 고등학교에 들어가기를 열망하면서 준비를 하고요. 이 고등학교에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고등학교는 들어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일단 뉴욕의 5개 자치구안에 살아야 되고 입학시험에 일정 점수를 얻어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이 고등학교의 좋은 점은 다른 학교와는 다르게 기여 입학제가 없고 추천에 의한 입학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로지 실력으로만 점수로만 들어가는 고등학교가 바로 이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는 기부해서 들어가는 곳이 있고요. 추천해서 들어가는 고등학교가 많아요. 유명한 학교일수록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요, 한 학생을 소개합니다. 일마드라는 학생을 소개하는데요. 이 학생은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요. 그런데 가정 형편은 녹록치 않습니다. 이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 스타이버스트라는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이 일마드라는 학생이요, 고등학교에 못 들어가요. 그것도 아슬아슬하게 1, 2점 차이로 떨어져요. 다른 고등학교에 들어간 것이죠. 이 일마드라는 학생은 평범한 고등학교를 나와서 유명하지는 않지만 대학을 나와서 중산층이 다니는 직장에 다니고 가정을 이루며 살았어요. 그때 일마드라는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내가 스타이버스트 고등학교에 들어갔다면 미국 대학 입학 시험인 SAT 시험을 잘 봤을 것이고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을 것이고 보수도 많은 직장을 구했을 것이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 스타이버스트 이 고등학교에 입학했었더라면 지금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정말 그랬을까요? 만약에 이 학생이 이 고등학교에 원하는 고등학교에 들어갔다면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바뀌었을까요? 이러한 생각이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거짓말이다라는 내용이 이 책의 골자라는 거예요. 골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통계 자료를 보여주는데요. 비슷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학생은 스타이버스트 고등학교에 들어갔고 어떠한 학생은 못 들어갔고 이러한 비슷한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그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나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학생이나 비슷비슷한 대학에 들어갔고 비슷비슷한 직장을 구했고 비슷비슷한 생활 환경을 꾸미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만약에 좋은 대학에 나오면 성공할 수 있어 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성공의 요인은 유명한 학교가 제공하는 인프라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강한 실천력에 있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장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성공의 요인이지 학벌이 성공의 요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학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강한 실천력과
내 안에 있는 장점을 살리는 것이 강한 성공력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야곱이 생각났어요. 야곱이. 여러분, 야곱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장자권만 획득하면, 아버지의 축복만 받으면 나는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잘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야곱은요,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축복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예? 여러분, 축복을 얻기 위해서 가장 쉬운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것은요, 남이 이루어 놓은 것을 그냥 거저 얻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요? 속여서 얻는 거죠. 남이 이룬 것을 속여서 얻는 것이 가장 쉬운 길입니다.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는 길이 가장 쉬운 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하기 위해,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속이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여러분도 속은 기억이 있죠? 혹은 여러분이 속인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아는 성도님이 유명한 의류 브랜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성도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일하는 이 의류 브랜드에서 오래간만에 90% 세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와서 옷을 사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연락을 받자마자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회사에 갔어요. 갔더니 여러분이 예배당만한 공간 안에 많은 의류들을 이렇게 쫙 진열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여자 직원이 외쳐요. 90% 세일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좋은 옷이에요. 그 옷을 90% 세일한대요. 그럼 여러분은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사죠. 예? 제가 여러분 열심히 골라서 옷을 골랐어요. 그리고 옷을 샀습니다. 그리고 판매하는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회사가 손해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파는 것이니 여러분 많이 구매하십시오. 여러분 많은 이득을 보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제 마음을 더 충동질했어요. 야, 이 회사가 손해보면서 옷을 파는구나. 그러니까요, 더 옷을 많이 사게 되는 거죠. 내가 살 때마다 저는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요, 샀어요. 그리고 옷을 사고 나서 이 브랜드 작업장에서 일하시는 성도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회사가 지금 망하려고 그래요? 왜 손해보면서 옷을 판대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하는 얘기가, 이 성도님이 저를 보면서 웃는 거예요. 목사님, 뭔가를 잘 모르시네요. 이미 이 옷들에 대한 기본적인 들어간 투자금은 신상품으로 인해서 다 걷어들였어요. 이익을 얻을 대로 다 얻었고, 이제 이 옷들은 회사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할 수 없어서 그냥 90%로 그냥 없애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이익은 그냥 회사에서 얻는 덤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저는요, 하늘에 한 대 딱 맞은 듯한, 야, 이 세상은 절대로 손해를 보는 일은 하지는 않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절대로 손해보는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절대로 자신이 손해보기를 원하지 않아요?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이 세상의 논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뚫고 나가시는지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봅시다. 형 에서를 속여 장자권을 얻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야곱은 탄탄 계로를 걸을까요? 아니면 죽지 않기 위해 집을 떠나야 될까요? 집을 떠나야 돼요.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떠나야만 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홀로 가던 중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 진정한 축복은 인간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돼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을 깨달은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서부터 22절에 나오는 건데요. 보면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야곱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을 만지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속에서 얻은 축복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죠. 진정한 축복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베델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무사히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돌을 세운 곳에서 제단을 쌓을 것이요 모든 재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눈에 보이는 장자의 명분과 하나님의 축복을 의지했다면 이제 의지의 대상이 눈에 보이는 것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신념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신념이 신앙으로 바뀌는 시점이 바로 베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으로 사는 성도와 신념으로 사는 성도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신앙과 신념의 차이점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신앙은요, 출발점이 하나님이지만 신념의 출발점은 내 자신이에요. 또한 신앙은 모든 행위의 동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이지만 신념은 모든 행위의 동기가 내 자신의 목적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신념으로 사는 성도가, 자기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많을까요? 작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열심히 해서 일을 해결하려고 해요. 자신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따집니다. 사람보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러한 신념이는 교회 다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자신의 삶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성경 공부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과 행동 양식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신념으로 살아가는 성도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신념인입니다. 야곱이 바로 이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뚜렷한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목적이 뭘까요? 축복을 얻어내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준비를 하고요, 그것을 이룬 사람이에요. 바로 이것이 야곱의 신념입니다. 야곱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었다라는 거죠. 축복이 야곱의 목적이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신념을 가지고 있는 야곱에게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깨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신념인의 삶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음을 베델에서부터 조금씩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행동의 기반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탈리아에 가면 유명한 탑이 있는데 무슨 탑일까요? 피사의 탑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사의 탑은요, 1174년에 이탈리아의 보나도 피사노가 설계하고 3차에 걸쳐서 무려 200년에 걸쳐서 지은 탑이 바로 이 피사의 탑입니다. 그래서 이 피사의 탑은요, 세계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이죠. 이 탑은 여러분, 똑바로 서 있을까요? 옆으로 기울어져 있을까요? 이 탑은 옆으로 기울어져 있는 탑으로 유명하죠. 이 탑이 거의 무너질 위기에 처해져 있어서요, 이탈리아는 1990년도서부터 2001년까지 약 10년에 걸쳐서 300억을 투자했어요. 그래서요, 보수공사를 했어요. 10년에 걸쳐서 보수공사를 하고요. 예? 지금 여전히 그 탑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모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탑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 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라는 거예요. 건축 전문가들이요, 이 탑을 보면서 모두 다 100% 이구동성으로 이 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탑입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년에 걸쳐서 300억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탑은 온전히 세울 수가 없는 탑이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탑의 기반이 모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래이기 때문에 이 탑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신앙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념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신념으로 살면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념은요,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주어져 있는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원하는 그런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목적이 최우선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한마디만 하면 그 한마디에 무너져요. 환경에 무너집니다. 교회에 무너져요. 목사에 의해서 무너져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인은 달라요. 신앙인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러든,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 여러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에 기반을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도 있고 내 자신의 목적을 드러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신념에 균열을 주셨어요. 균열을 가하세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게 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이삭이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냈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표면상으로 보면 형의 진노를 피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보낸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삭이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낸 것은 중요한 다른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창세기 27장 46절부터 28장 5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앞에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데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여러분, 이 야곱을 이삭이 외삼촌의 집에 보낸 이유는 이 야곱의 아내를 구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에서는 가나안 여인을 데리고 와서 신앙의 순수성을 훼손했어요. 이삭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외삼촌 집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야곱에게 그곳에서 외삼촌의 딸 중에 아내를 취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까? 보통은 이런 그림을 그리죠.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환대를 받아요. 친척이잖아요. 환대를 받아요. 그리고 라반의 딸 중에서 한 명을 아내로 얻어요. 결혼을 하고요. 번창해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은 어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미 야곱은 눈에 보이는 축복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길은 그러한 길을 가지 못해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평탄한 길을 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나의 노력과 힘과 실수로 속임수로 눈에 보이는 축복을 얻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는 이 세상의 거짓말에 여러분 우리는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속았어요. 속아서 지금 가고 있죠. 그리고 이 신념에
균열을 주셨어요. 그것이 베델 사건이에요. 그리고 라반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화려한 축복, 탄탄한 대로가 아니라 야곱보다 더 신념이 강한, 야곱보다 더 악랄한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외삼촌 라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이 기다리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요. 창세기 2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안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것을 느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이간에서 여러분 라반이 얼마나 신념이 강한 사람이 느껴지세요? 저는요 이 부분에서 느꼈어요.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몇십 년 만에 여러분이 혈육을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고생했다. 그래 여기서 편안히 좀 쉬고 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가 계획한 대로 이루면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무슨 말이 나오냐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라는 부분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오자마자 일을 시켰다라는 부분을 여러분 느낄 수 있는 거죠. 간시도 가만히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일을 시킨 지 한 달이 지나서 라반이 말한 거예요. 내가 내 조카이기는 하다만 그저 일만 하면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보수도 받고 싶지 않냐라는 그런 말이죠. 아무리 조카라도 가만히 집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라반의 신념이에요. 뭘까요? 자기 자신의 목적이라면 친척이라도 이익의 도구,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때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고 당시의 결혼 풍습, 즉 신부의 아버지에게 상당한 금액의 결혼 지참금을 줘야 하는 것을 생각해서 7년 동안 둘째 라헬을 위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7년을 일을 하죠.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29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헬을 위해 7년을 일한 후에 야곱은 라반에게 라헬을 아내로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요 결혼 잔치가 벌어지죠.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얻기 위해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잔치를 벌였어요. 여러분 기분이 너무 좋죠. 기분이 좋으면 뭐가 항상 같이 와요? 세상 사람들은 술이 같이 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안에 많은 술을 마신 거예요. 야곱이 그 안에서 술을 진탕 먹었어요. 술이 얼큰하게 들었죠. 그리고 밤을 자는데 삼촌 라반은 누구를 들여보내요? 라헬을 들여보내요? 아니죠. 둘째가 아니라 첫째 딸 레아를 들여보내요. 여러분 술에 흠뻑 취해 있는 이 야곱이 이 여인이 레아인지 라헬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취해보지 않아서 몰랐죠. 취해보지 않아서. 여러분 흠뻑 취하면 모르죠. 그리고 불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요 불이 없어요.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안 봐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침에 잠을 딱 깨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해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옆에 있는 것을 발견하죠. 그리고 나서 삼촌 라반에게 따집니다. 창세기 29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이죠.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본문 안에서 읽었는데 이 본문 안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저는요, 속이다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는,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형과 아버지를 속인 사람이에요. 이 야곱이 지금 외삼촌 라반에게 속았어요. 여러분, 무엇이 느껴집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순수성을 계승하기 위해 하나님이 반드시 잡아야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신앙의 순수성을 계승해야 될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만져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속여서 얻는 축복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속여서 성공하는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속여서 얻는 부는 진정한 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그것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인생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돌아갈 집이 없는 도망자 신세였던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의 집은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또한 아름다운 아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나 결혼잔치가 지난 날 아침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쟁취한 야곱이 기만당하는 순간이었어요. 가장 축복된 날에 그날에 기만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극심한 실망과 분노가 치열렀지만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라는 외삼촌의 대답에 야곱은 아무런 할 말이 없었어요. 삼촌의 말을 듣는 순간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형을 제치고 장자권을 빼앗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 생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삼촌의 말은 그의 심장을 찌르는 비수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남을 속이는 것이 상대방에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를 그 순간에 야곱은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왜 야곱이 라반에게 속게 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속는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임할지를 속이는 인생을 살았던 야곱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는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라반을 통해서 야곱의 잘못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신의 의도와는 다른 인생을 살아야 하는 그 아픔, 상대방의 속임에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원통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만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속고 속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바로 그래요. 이 세상은 우리들보다 이 부분에서는 훨씬 더 지혜로워요. 특히 물질에 대해서는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준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과 물질에 우리가 더욱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결국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7년을 더 일하고 라헬을 얻어요. 14년을 일하고 레와 라헬을 얻고 더 7년을 더 봉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신념인이 신앙인으로 바뀌는 것, 이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어렵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제 나이가 지금 이러이러한데 목사님 내버려 두세요. 목사님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저는 변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변하기가 어려운 거죠. 저는 야곱을 통해서도 그것을 느껴요. 야곱이 이 라헬과 레아를 얻고 7년 동안 일을 하고 이 라반의 집에서 떠날 때 이 야곱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여러분,
야곱의 나이가요 91살이에요. 네? 91살. 91살의 나이에 91살의 나이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났어요.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라반의 집으로 올 때의 나이가 77세예요. 77세. 그때까지도 신념을 갖고 자기의 신념을 갖고 목적을 위해 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변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야곱이 형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가 77세예요. 라헬과 결혼할 때가 84세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야곱이 애굽으로 가서 아들 요셉을 만날 때가 130세예요. 130세. 요셉이 30세에 바로의 궁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었고 2년 풍년이 있었고 2년 흉년이 있었죠. 그때 아버지 야곱을 만났어요. 즉 39세에 이 아버지 야곱을 만난 거예요. 요셉이요. 그러면 91세에 야곱이 요셉을 낳았어요. 그러면 더하면 어떻게 돼요? 91 더하기 39 하면은 몇 살이 돼요? 130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요 91세에 야곱을 낳았고 요셉을 낳았고 91세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버지 집으로 오게 된 것이에요. 90세의 야곱은 라반과 계약을 맺습니다. 아무 재산이 없는 야곱이 숫 염소 중에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암연소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려내어 품삯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계약을 맺는데 이때 라반은 야곱을 또 속여요. 우리 창세기 30장 34절에서 36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여러분 20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극히 드문 점 있고 얼룩진 것을 내 것으로 취하겠다라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계약을 맺고 나서 라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빼돌려요. 빼돌리고 온전한 것만 남겨둬요. 온전한 것만 남겨두고 그것을 관리하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속이죠. 끝까지 속이죠. 여러분 라반은요 야곱보다 몇 수가 더 높은 신념이 강한 속이는데 최고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야곱이요. 여러분 남을 속이면요 여러분들보다 더 고수를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속이면 돼요? 안 돼요? 예?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고수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응?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속일 생각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삼촌 라반의 방해에도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창세기 30장 41절 34절에 오면 43절에 오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없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자 어떻게 돼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의 나이가 바로 91세다라는 거예요. 91세다. 비로소 91세에 깨닫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진정한 축복이 시작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야곱을 통해 라반 자신의 소유가 많아질 때는 라반은요 기뻐했어요. 그러나 야곱의 소유가 많아지자 라반은 안색이 변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1장 2절서부터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안식을 본즉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주어지는 복이 어떤 복인지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회복할 때 주어지는 복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라헬과 레아를 불러 말합니다. 5절서부터 9절이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이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이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야곱이 하는 말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이전에는 자기 자신의 목적, 신념이 있었다면 이제는요, 야곱이 하는 말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신념, 사람이었다면 이제는요, 신념의 사람에서 신앙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야곱의 말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야곱을 이용한 라반의 관계에 맞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셔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자신이 20년 동안 라반 밑에서 일하는 동안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야곱은요, 자신의 모든 행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야곱의 고백 안에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막으셨다. 나를 해치지 못하게 막으셨다라고 얘기해요.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해요. 여러분 12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누가 보았다? 하나님 내가 보았다 라고 말씀해요. 함께 계셔서 라반이 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나서요 13절에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들었어요. 제 마음 안에요, 이 구절이 이런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이제 너는 베델로 돌아가라. 여러분, 베델은 무엇입니까? 네가 새롭게 태어난 곳, 신념으로 살아갔었던 내 인생이 신앙인으로 변화된 베델로 다시 돌아가라. 그곳에 돌아가면 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진정한 축복의 시작은 베델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그런 음성으로 저는 들렸어요. 신념인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인생에서 신앙으로 새롭게 태어난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베델이에요. 하나님은 그 베델로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베델이요, 바로 내가 변화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회복한 것,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베델로 돌아가라는 이 말의 의미는 본문의 뜻은요, 가족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야곱이 정말로 탄생한 곳이 어딜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야곱이 탄생한 곳은 물론 가나안 땅이죠. 그러나 야곱이 진정으로 거듭난 곳은 베델이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념인으로
속이는 삶을 살았더라도, 우리가 속는 인생을 살았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어딜까요? 그곳은 베델이에요. 베델이에요. 베델에 가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요. 진정한 축복은 내 속임수로, 내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할 때 진정한 축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신앙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의 동기가 그리스도인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델로 가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회복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사람이 뭐라 할지라도,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이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라반이 나를 10년 동안 20년 동안 속였다 할지라도, 그러할지라도 베델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 여러분이 하나님을 회복했었던 곳,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깨달았었던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곳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저는요, 여러분 우리 군인 아저씨들도 있지만 저는 군대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깊게 만났어요. 예배 볼 때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느끼지 못했었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통, 하나님과 기쁨을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너무나 많이 느꼈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예배를 드리면서 막 우는데요, 제가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는데 그 친구도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 왜 우냐? 응? 서로 막 울면서요, 너 왜 울어? 너 왜 울어? 서로 막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도 몰라 눈물이 나와. 나도 몰라 눈물이 나와. 여러분 왜 눈물을 흘릴까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한없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올까요? 군대에 있는데도, 부대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을 때만 아니라 군대에 있을 때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니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요, 20년 동안 속는 인생을 살았어요. 속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야곱은요, 이 야곱의 마지막 고백은요, 내가 속았어가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봤어, 내가 사람을 봤어,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어, 환경 때문에 시험 들었어, 누구 때문에 이랬어, 이게 아니에요. 이 야곱의 마지막 고백은요 이거예요. 그러할지라도 내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이 세상이 어떨지라도 여러분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느끼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요 실망해요, 좌절해요, 넘어져요, 나가요. 여러분 목사의 말 때문에 실망해서 나간 성도들을 봤고요, 성도들의 한마디 말 때문에, 태도 때문에요 나오지 않는 성도들, 신앙을 떠난 사람들 수없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념을 기반으로 둔 사람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념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기반으로 두고 산 사람이에요? 신앙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서도 쓰러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면서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낮의 계열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신념을 기반으로 둔 신앙생활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환경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신앙을 기반으로 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일의 기반을 하나님의 사랑에 둘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그러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전까지 사람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이 내 것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념을 갖고 살았었던 내 자신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바라보며 내 것을 이루기 위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았던 내 자신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사람으로 말미암아, 환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가치로 말미암아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을 기반으로 둔 신앙인의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베델에서 아버지 하나님 야곱을 만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베델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러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지 않으며 지치지 않으며 아버지 하나님 독수리가 날개 치듯이 아버지 올라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까지는 신념을 기반으로 둔 신앙생활을 살았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 살았습니다. 환경을 위해 살았습니다. 환경에 지배당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속이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둔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야곱과 같이 그러할지라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갖고 매 순간순간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환경으로 말미암아 쓰러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새하늘 교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그러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세상 앞에
당당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